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심도 감사드리고 또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이오니 그 진리를 따라 우리 어두운 이성을 밝히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잘 알고 믿고 섬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듦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확신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이렇게 누군가가 구원 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의심, 두려움, 그것이 마음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 어떤 느낌, 그리고 남다른 선행, 또 기도가 잘 됐다든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확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파에서는 구원을 가리켜서 구원은 깨달음에서 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 지식으로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거듭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는 비유의 말씀, 계시록의 비밀을 알아야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비밀의 말씀, 계시록의 비밀, 비유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또 같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선행과 공로를 함께 쌓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과 7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 안 하셨대요. 그것을 통해서 안 하셨답니다. 그러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중생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것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디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을 보십시오. 구원하되 의로운 행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거 보지 않고 오직 긍휼, 오직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구원의 은혜, 중생케 하시는 은혜, 믿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의 방법은 무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이론과 주장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벌써 그것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사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해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 객관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 반대죠. 객관적이란 말은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느낌, 감정, 확신, 지식, 철학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밖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시느냐?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객관적인 주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시의 말씀이 먼저 듣는 것이 없으면 구원의 출발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 구원의 증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증거하는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받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해야지, 어떤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열심히 선행을 했더니,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나는 지금은 구원받은 것 같아. 나는 죄 안 짓고 사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느낌과 감정과 행위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교회를 나와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의 일은, 육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니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죠. 구원받은 증거다.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딴 일을 하고 또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막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을 하고 예수는 인정했는가는 몰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증거, 확신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증거라 그럽니다. 자, 구원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내가 구원받음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역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이해와 나의 깨달음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구원의 말씀,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적용시키사 믿어지게 합니다. 성령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구원의 복음,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너희 들었지 않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내가 복음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집니다. 믿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도장을 찍어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 객관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치 도장 찍듯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구원받은 기업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천국, 주님으로부터 받을 천국을 상속받을 그러한 보증,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보증이 누가 되셨느냐? 성령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확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물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조금 못한다 해가지고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고백되는 것 이 고백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가 믿어진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믿음과 구원은 선물입니다.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내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의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외적 증거는 뭡니까? 객관적인 증거는 말씀이고 주관적인 증거, 내적 증거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라고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죄가 있고 허물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을 심어진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풍파와 창수가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진다. 쉽게 무너진다. 넘어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대요. 심하다는 말은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삶의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 세 가지. 그러면 도대체 변화는 일어났는가? 이것이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난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요, 거듭나면은 절대로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변하는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오늘 놀랍게도 점진적으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덕목이 일어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6가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점층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말씀에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기적입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들은 자다가 깨도 이 복음, 이 말씀이 어리석게 여겨지죠. 이성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죄 용서 받는다.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너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공로 없이 값 없이 행위로 선행을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어떻게? 선물로, 은혜로, 긍휼을 따라서 구원 주신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이것이 믿어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말씀이 시작되어서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복음에 감격하게 되고요.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느냐? 이 2가지는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로, 행동의 열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의 덕이 생겨. 덕을 끼친다.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 싶으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자꾸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관심이 갖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받으면 점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절제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조금 교양이 있어서 참아야지, 나만 손해지 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인격 훈련을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 못합니다. 절제 못해요. 죄된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어요. 누가 안 보고 있으면은 죄된 생활에 쉽게 동요되어서 죄를 따라 걸어가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주셔요.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는 이러면 안 되지 깨닫는 자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니면 탐욕이 있고 주변에 이러한 거짓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못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찔림을 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도전 주시니까 절제가 발생을 해요. 절제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절제하니까. 그 다음에 절제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 믿음, 덕, 지식, 절제,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것을 삶의 경건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으면. 그래서 구원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죄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꾸 나는 하나님 알아, 나는 교회 다녔어,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이건 자기 암시예요. 그 믿음을 인정만 하는 거죠. 참다운 믿음으로 내가 고백된 믿음에는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특징, 그 변화된 삶은 뭐냐?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특히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절대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 요한 1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무엇을 통해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완벽하게 말씀 순종하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회개할 줄 알고 다시금 말씀 앞에 돌아와서 성령과 말씀에 힘입어서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자랑하지 않은 자,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죄짓고 살고 이렇게 해버려요. 의를 행하지 않고 거룩과 구별되게 안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안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럼 열매로 아는데 어떤 열매로 아느냐?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지금 물어보십시오. 이웃들, 또 특별히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죠. 여기서 형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들고 상처를 줬다, 상처를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알고도 감정이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미움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단계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따돌리고 있거나 이러면 벌써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성령께서 부담감을 줘요. 찔림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살인자가 천국 가는 거 봤느냐. 살인하면은 영생이 그 속에 없어. 그런데 뭐가 살인인가?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 1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는 믿고 있다고 하면서 고집 피우면서 형제를 미워, 형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고 사랑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백성, 구원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계속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뭡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형제 우의 사랑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라. 맹인이 뭡니까? 눈이 멀었어요.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져 있어. 교회를 나와도. 멀리 못 보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요. 열매 없는 자들은 맹인이에요. 못 본 겁니다.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열매들이 차츰차츰 자라날 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일명 구원받았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구원을 알지 못한 자, 맹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신앙생활, 구원과 영생을 알지 못한 자라는 그런 뜻이니까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막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는 성령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확신시켜 주시고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 아들됨의 증거,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시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면 아직 큰 변화, 어른과 같이 성장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조그만 변화 하나하나씩 생겨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교회는 나오셨잖아요. 지금 누군가에 이끌려서 나오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이대로 가만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식적으로 만나고 감정적으로 만나고 행동으로 만나고 지정의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구원의 은혜 주세요. 복음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은혜 달라고 복음도 증거하지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조금 뭘 못했다고. 내가 조금 부족했다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 뚜벅뚜벅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해서 확신 가지고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고,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주일날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구원이 분명하잖아요. 구원이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와서 내가 부족한 것 성령 깨닫게 하시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는 것, 그 공로 앞에 서서 다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도의 교제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에서 삼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헛된 길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 때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확인하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설 수 있는 겸손함을 주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